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 교회된 그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펼쳐서 읽어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소개하며 2장은 시작되었지요. 마치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 그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모인 120명 위에 임하여 무엇을 채웠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채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무엇이 열렸다고요? 그들의 입술이 열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큰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구제나 긍휼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를 좀 세상에 알려야겠다. 광고를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성령님과 함께 처음 드러난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그 낯선 광경을 목격하고 도대체 저게 뭔가 궁금해하며 모여든 천하 각지에서 모인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설교를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누가는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그 교회는 어떠한 삶으로 교회를 이루어 갔는가 아주 중요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지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움에 압도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My Lord, My Savior,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내가 남은 일평생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묵묵하게 그들이 발견한 것을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게 바로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들 중 그 누구도 난 이래봬도 무엇 체험한 사람이야?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이야. 나 방언했어. 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 이렇게 우쭐대며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했던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겸손하게 어디 앞에 무릎 꿇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결코 이성을 지성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자들은 오히려 이성이 더 분명해져요.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태어났기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교회란 서로 돌봐야 되는 돌봄의 공동체인 것을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몸으로 배워갑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도 모이고 각 가정에서도 모여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의 어려움들을 돌아보는 돌봄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짧은 6구절 가운데 이걸 2번이나 반복해요. 뭡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같이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단지 그들은 모여서 먹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떡을 떼다라는 말은 항상 어떻게 쓰였어요?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성찬, 그 애찬을 사용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때문에 모인 것이고, 예수 안에서 모인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먹고 마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서로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복된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어떤 교회예요? 복된 교회예요. 가정을 오픈하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서로 같이 함께 모여 떡을 떼는 것.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장로님들 2 가정에서 오픈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 안 하고 그 가정에서 식사했잖아요. 교회에서 먹어도 정말 맛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서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요? 교회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또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먹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침투를 못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참 기쁘고 복된 것이지요.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니까 무엇이 나누어져요? 아픔이 나누어지고요. 기쁨이 나누어지고요. 어려움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재정을 관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사유재산을 모을 수 없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누리니까 내 눈에 비춰지는 그 아픔이 있는 자들, 그 가정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내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에요? 아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내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 이건 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셨는데 나를 위하여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래서 받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라고요. 근데 교회의 나눔은 결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계속되는 야고보서를 보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교회에 어떤 형제 자매들이 들어와요. 근데 참 가진 게 없어서 제대로 입지를 못해요. 그날도 하루 종일 굶었는데 배고픔 가운데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들의 속사람을 봐야 하는데 그들이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근데 무엇은 지키고 싶어요? 믿음은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고백하지는 않고 그 믿음을 쫓아 교회에 나왔는데 탁하니 보면서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헬쭉해요? 벨비에 레스토랑 좋은 거 하나 생겼는데 거기 뷔페가 끝내줍니다. 가서 좀 드세요. 아니 왜 이렇게 춥게 다니세요? 요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오리털 파카 좋은 거 요즘 유행하는데 하나 좀 사서 입으세요. 목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난 사랑을 다 표현한 것이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해서 안 먹고 집에 옷이 널려 있는데 그냥 좀 건강하게 몸을 지키고자 벗고 온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 사람들의 겉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속사람.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교회는 결코 입술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행함의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누가를 통하여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된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정말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 결코 그 사람들의 행함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나타나 있지 않아요. 무엇도 함께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도대체 그런 행함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렇게 그들은 교회가 되었는지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렇게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만 힘썼다는 거 아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거 꽂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일평생 그렇게 내가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에 나의 전심을 다 쏟은 거예요. 그들은 또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일 때 그냥 우리의 겉모습, 육체만 가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게 없잖아요.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람? 믿는 사람. 누구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순전한 하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서 분란 없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드러내실 때에 다 무엇이 통했다고요? 말이 통했다고요.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입술이 열려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 살면서 정말 많이 느끼죠. 특별히 이제 부부로 같이 온 분들은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면 아실 거예요. 아유, 내가 정말 사람이 좋아서 당신과 살지.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네 아빠라서 참지. 아유, 이게 우리 아닙니까?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살면서 알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보는 그 공동체가 어떤 감정 가운데 있었는지 누가는 이 한 단어를 통하여 이 교회 구성원들이 느꼈던 그 마음의 감정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로 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의 42절부터 47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참 묘한 감정. 근데 그게 두 개의 감정이에요. 이 묘한 감정이 제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읽을 때마다 느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감정은 뭐냐면, 와, 이게 교회구나. 나도 교회다. 나도 성령 안에서 교회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난다. 나에게도. 이런 나에게도 나타날 소망이, 기대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참 소망과 뜨거움의 마음이 한편에 있는데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런 삶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왜 나에게는 기쁨, 소망, 감사는 이렇게 메말라져 있을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제 안에 계속 돼요. 여러분도 그 두 마음 비슷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탄생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달리 그 무엇으로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 42절부터 47절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하기에 힘썼으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으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떠서 자기의 자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던 것이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누가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냥 넘어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이번 주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전혀 문맥에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 말을 받았다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혹시 번역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아니요. 정확하게 그 말을 받았다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다시 2장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면서 오늘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누가는 37절과 41절을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 있다? 메시지가 있구나. 우린 날마다 그 말을 들으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찔리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아직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냐는 거죠. 그렇게 들려온 말씀에 당혹스럽고 두렵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한 그들이 무엇에 이제 납득이 됐어요? 들려온 그 말에 납득이 되어 그 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내 삶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이다? 교회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게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것은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이미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누구의 삶을 다스려요?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스려가기 시작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 나의 날마다의 삶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려 하지 않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려 하는 자들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자꾸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 미래를 염려하고 그 미래에 묶여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네가 누구인가를 다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말을 받은 나의
몸된 교회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것으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걸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곧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이것이 또한 십자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이 교회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받아 그 말씀을 살아내어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결론지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렇게 세상과 관계를 맺는 그 교회를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느니라. 비로소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서 참 그게 스트레스도 되고 부담도 됐는데 이 말은 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된 구원이 완성된 분들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우린 여전히 구원받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완성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말씀.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으로 그 말을 전하는지, 구구절절 서신서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되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좀 같이 보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거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제가 했던 설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지요. 교회는 결코 말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삶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 삶의 시작은 뭐예요? 그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듭났기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불림받고요. 그 말씀을 사모하기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걸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요, 바울의 말만 들었다? 아니요. 바울의 삶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과 사도들을 그들의 삶의 본으로 여겼대요. 근데 놀라운 역사는 그 이후예요. 그들이 바울과 그리스도 예수를
본으로 여겼더니 그들의 삶 속에 똑같이 교회됨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 덕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3장의 이 말씀이 복음이고요, 제 설교를 그대로 담고 있더라고요. 바울은 이 교회, 처음부터 교회는 아니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죽어 있었던 그들에게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복음은 결코 우리의 입술의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해질 때 예수가 그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결혼한 우리 형수님들, 안 믿는 가정에서 들어온 우리 형수님들에게 볼 때마다 너 교회 나가라. 우리 집안은 몇 대째 크리스찬 집안인지 몰라? 너 교회 나가라. 이랬으면 형수님들은 겉으로는 교회를 나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한 말씀도 형수님들에게 교회 가란 말씀을 안 하셨대요. 형수님이 고백해서 제가 아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의지할 자가 필요하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니?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러면서 들었던 그 예수. 어려운 일을 경험하자 형수님들이 두 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형수님들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토요일마다 교회 가서 청소한다는 소리를 듣고 중보기도자를 인도하는 목자장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예수 믿어서 잘된 것이 무엇이냐고 힘들어하던 우리 형들이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어머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구나. 내가 백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를 토하며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거기에서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은 내가 펼쳐서 먹어야 되는 것임을 아는 것 아니겠는가 싶더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받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고백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설교지만 이것을 그냥 젊은 목회자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그 한 분들 한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마음의 순전한 마음을 받으셔서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